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그때에 초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성하러 왔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해했지만 성전을 허물러라, 율법이 아직 덜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어떤 죄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찾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을 꼬집어서, 즉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명목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 죄를 적용해서 로마 법정에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더불어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제거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공회회원들은 사도들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죽인 것이 이 공회원들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으로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종교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증거하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공회의 사람들이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공회원들은 이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내 책임인 양, 우리 공회의 책임인 양 돌려대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공회에서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신앙의 공동의 대답입니다. 또한 이 대답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왜 우리 책임이냐라고, 왜 우리에게 그 화살을 돌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대답을 간추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둘째,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다. 셋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고 높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문장은 좀 더 쉽게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대답하기를 이 죄사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죄사함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옵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높이 들이신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했던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으며 갈 곳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고와 염려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내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삶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우리의 운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생기로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은, 참된 생명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천천히 그 생명의 세상으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의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생명의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후예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참된 생명임을, 참된 희망임을 전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의 말은 법적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청문회를 보게 되어지면 증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서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말합니다. 이 증인의 선서가 거짓을 말했을 때는 그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에서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즉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것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나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증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헌금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교양 수준으로 생각하고 혹은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는 좀 낫습니다. 교인이 많다 보니까 뭐 전도 안 해도 그냥 슬쩍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 대충 해도 그냥 훌쩍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도하는 일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헌금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비단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양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이민사회 속에서 함께 만나는 이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러한 정체성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며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우리 인생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또한 부활 인생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올바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만의 색깔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신자됨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 즉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는 강력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거슬리는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거, 죄 사함의 증거,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가구도 바뀝니다.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분위기 또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즉 우리는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우리 모습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